사사기를 보면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점점 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이게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게 이제 이 사사기 전체의 구성인데, 오늘 이 11장에도 보면 한 번 또 딱 무너지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한번 기드온 때에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한번 점점 쇠락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었는데, 내전이 벌어졌죠. 오늘도 보면은 이 입다를 통하여서 사사를 쓰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이게 탁 한번 또 무너지는 그런 걸 보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박스에 5번에 보시면, 제가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 보시면 이 10장과 11장에 큰 차이가 있어요. 10장과 11장, 사사기 10장에서 암몬 족속이 압제를 했었고 11장에서도 똑같이 암몬 족속이 압제를 했어요. 근데 이때에는 10장에서 처음에 이 암몬 족속이 압제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보시면 10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11장에 오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입다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10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했는데, 11장에 와서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힘들 때 누구를 찾느냐, 이건 결국 뭐냐면 그 문제가 벌어졌을 때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10장에서는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총을 거두어 가셔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고, 11장에서 입다를 찾아간 것은 우리에게 유능한 장수가 없어가지고 졌다. 그래서 우리도 유능한 장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과 11장에 보면 또 하나 큰 하나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 의지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막 터지면, 어떤 문제들이 벌어질 때, 예를 들면 살아보니까 돈이 절대더라, 또는 살아보니까 뭐 검사, 판사, 이 법조계가 있어야 되겠더라, 또는 의사가 있어야 되겠더라, 또는 좀 국회의원 같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보니까는 이게 절대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전부나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보냐면, 돈이 없어서 그렇고 권력이 없어서 그렇고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가장 크게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그걸로 봐요. 우리 아들이 지금 망가진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켜서 그런 것이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불화가 된 것은 돈이 없어서 불화가 된 것이고,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돈으로 보고, 배운 게 부족해서, 학력이 부족해서라고 느낀 사람들은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무시당했고, 배우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랬다, 여기 또 학이 있고, 또 권력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 권력만 있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할 텐데, 이 문제가 잘 풀렸을 텐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를 찾아가느냐,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안에 좀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게 힘의 근원인 거죠. 이 백성들이 입다를 찾아갔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압제를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유능한 장수가 없어서 그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던 신앙이 이제 그 신앙을 버리고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1장 전체에 보잖아요. 결국 이 11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권력을 쥐고 있을 것인가, 이 헤게모니 싸움을 해요. 그게 이제 이 입다와 길라 장로들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누가 이 주도권을 줄 것이냐. 그럴 때 이제 이 배경을 보면, 입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11장 1절 보시면 기생의 아들이었지요.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용사였어요. 유력한 자였어요. 그런데 창녀의 아들이어서 형제들에게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돕당에 가서 잡류들, 그 뭐 돈만 되고 남봉꾼들, 난잡한 삶을 살고 있고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게 입다였어요. 근데 암몬이 공격해 오니까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길라 장로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먼저 그 11장 6절에 보시면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 그래요. 당신이,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되어 달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때에는 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면 길라 장로들이 쥐고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가 부탁하는 거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3번에 입다가 길라 장로의 요청에 반문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서 쫓아내더니 환난을 당하니까 왔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재차 제안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주민이 주민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또 역시 이제는 헤게모니가 입다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 이렇게 되라, 영광이지, 이렇게 되었던 것이 입다가 반문하면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헤게모니가 장로들에게서 입다에게로 넘어가요. 이게 또 12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져요. 결국 하나님이 빠지고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니까 남는 게 뭐냐면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게 세상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뒤로 다 줄 서는 거예요. 누가 지금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냐, 거기에 다 붙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논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에 빠져버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헤게모니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힘이 있냐, 누가 돈이 많냐, 누가 권력이 있냐, 교회에서 누가 실세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인 신앙이 인간에게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한 번 크게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이걸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다 도움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입다, 오히려 무용지물이 아니라 더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빠진 가운데 돈만 가득해 보세요. 돈 하다 보면 집안이 완전히 그냥 파산돼 버려요. 불화로 끝나요. 권력만 가지고 있어 보세요. 세상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냥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게 지금 이 11장 12장으로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했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구해요.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유능한 장수가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권력이 없어서 그래,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쇠락해가는 한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고, 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린 괜찮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 한 번 무너지는 게,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과 12장에 보면 계속 이 권력 싸움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4번 보시면 이따는 누가 세운 사람입니까? 사사로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웠습니까? 보시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게 없어요. 이전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감동을 줘서 그들이 일어나서 도움을 구했는데, 지금 11장에서는 길르앗 장로들이 나서서 입다에게 제안을 하고, 입다하고 딜을 하고, 입다가 수용을 하고, 입다가 헤게모니를 쥐고, 그리고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인용해요. 여호와 이름은 불러요.
11절에 보시면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9절, 10절, 11절 보시면 계속 여호와를 인용을 해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좀 관용구 표현인 것 같은 거지 실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그게 절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돼요. 사람들이 도와주면 이걸로 땡큐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게 워낙 삶에 배어져 있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계속 거론해요. 근데 그것은 이름뿐인 거죠. 실질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 생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영적으로 무뎌지면 이게 이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태어날 때 가고 성년식 때 가고 그다음에 장례식 때 가고 결혼식 때 가고 청년들이 교회에 그때 가고 안 가요. 그러면서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적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냥 성년식 또 결혼식 장례식을 교회에서 한다 뿐이지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헤게몬 힘이거든요. 힘. 유능한 장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가운데 장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벌처럼 말은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죠. 그게 이제 또 무너질 때 무서움이에요. 형식만 남고 내용은 싹 사라져버리는. 이름은 여호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세는 전혀 없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전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감동을 주셔서 세웠는데 여기에서 사사, 입다는 사람들이 세워요. 사사는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역할하는 게 사사인데 여기서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이 5번 보시면 그 영적인 상태의 차이가 분명히 나오죠. 똑같이 압제당하는 상황에서 10장에서는 여호와께 기도했고 11장에서는 인간에게 입다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랬더니 10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비꼬면서 반문을 해요. 너희가 지금 이전에 도움을 구했던 그 신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이방신 찾아가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11장에서도 입다 또한 비꼬면서 말하죠. 네가 우리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왔냐 또 그러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다시 호소해요. 10장 15절에서는. 그런데 11장에서는 또 길라 장로들이 다시 입다에게 또 호소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여호와께서 거절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런데 11장에서 입다는 그 기회의 순간을 잡아서 자기 권력 욕을 채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게 그냥 끝나버리지만 10장에서는 계속 여호와께 향해 있는데 11장에서는 인간에게 향해서 결국 어디로 가냐? 권력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권력 싸움. 결국 세상의 모든 걸 보세요. 다 이렇죠. 하나님이 빠진 인간이 중심이 되어진 세상은 전부 다 권력이에요. 2명 이상만 모이면 3명만 돼도 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치가 있는 거예요. 정치가 결국 뭡니까? 누구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죠. 누구 편에 설 거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구한테 헤게모니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전락해 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누가 머리냐, 누가 장관이냐, 이걸만 가지고 얘기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다를 세워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입다가 얼마나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를 그대로 이제 11장 후반부에 가면 보여져요. 그 6번 보시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해요. 서원 기도를 드려요. 입다가 서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서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나온 것입니까? 이 입다의 서원 내용을 보면 이것은 매우 반성경적이에요. 서원하는 게 내용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0절, 3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인신제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신제사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없고 이방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미 여호와 이름을 거론하지만 입다의 사상 속에서는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과 지금 뭐라고 있냐면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원도 정말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치 길라 장로들하고 딜하듯이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의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보시면 침묵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입다가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 내용을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요.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신들을, 즉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신명기 12장 31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신들에게 드렸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몰렉을 섬길 때에 사람들 자기 자녀를 불로 가운데 보내서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 세상적인 거죠. 그래서 입다가 사서로 서가지고 하지만 이름은 여호와 이름을 구하지만 그의 내용은 이 서원 이걸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저도 처음에 볼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순종이에요. 다른 순종에서 죽고 어떤 분은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입다를 신앙이 좋은 관점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억지예요. 억지. 말이 안 돼. 그래서 딸도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인 게 인신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제사장 거기로 보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31절에 누구를 맞이하든지 그를 번제물로 드린다 그랬거든요. 번제물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얘기했어요. 자기 딸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입다는 진짜 인신제사를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성경적이지요. 그래서 입다의 서원이 첫 번째 잘못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이제 서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서원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지요. 맹세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그냥 옳다 하든지 아니라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너희가 맹세를 하지 말라. 헛맹세다. 이건 맹세를 해서 지키라고 너희에게 들었다고 했지만 맹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딱 그냥 단정지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거에 서원 기도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지켜야 되죠. 근데 못 지킬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했으면 지키려고 힘쓰셔야 되고 그런데 못 지키게 되어지면 주께 용서를 구하고 놓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서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입다의 서원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또다시 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기브 앤 테이크의 조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죠. 승리한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누굴 만나요?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나와서 딸을 만나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입다는 서원으로 인해 딸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을 때에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35절에 보시면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해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즉 이게 뭐냐면 마치 자기 딸이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건 지금 누가 힘들게 한 거예요? 입다가 지금 자기 딸을 죽이는 꼴이거든요. 자기가 헛된 안 해도 되는 헛 맹세를 해가지고 이 비신앙적인 반신앙적인 맹세를 해서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이 벌어지자 그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자기 딸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죠.
전부 책임 전가를. 그래서 이게 안 좋은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이지도 않는 인신 제사에 대해서 해놓고 자기 딸이 오니까 이건 또 안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딸을 들이면서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라고 자기 딸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잘못된 서원, 잘못된 열심, 그래서 정말 딸을 죽이지요. 이건 잘못된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이 입다가 사사로 쓰임받고 있지만, 입다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장으로 같이 보면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보죠. 암몬과 승리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비난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비난한 내용이 뭡니까? 어떤 말로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합니까? 왜 네 혼자 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승리에 대하여서 입다를 비난하는 거죠. 꼭 벌어진 다음에, 이전에 기드온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살할 것이다.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지파가 되거든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누어졌을 때에 이 이스라엘아,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지 않고 에브라임이여라고도 칭해요. 에브라임이 10지파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누가 영광을 받는 꼴을 못 봐요. 누가 승리해서 이름을 얻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기드온 때도 그랬고 여기 입다 때도 그래요. 근데 기드온 때에는 내전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 5번에 나와 그 다음 문제 나와 있는데,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런 공격적인 자세에 대하여서 기드온은 겸손하게 나갔어요. 당신들이 나보다 훨씬 좋다. 당신들이 하는 일 훨씬 더 위대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노를 풀어줬어요. 근데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전을 벌이는 거예요. 역시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그래, 네가 지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해보자로 가는 거예요. 싸움에 벌어진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거기 보시면 4절 보시면, 입다가 같이 읽어보죠. 12장 4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사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무엇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냐면, 무엇 때문에 입다가 그냥 확 세상 말로 꼭지가 돌았냐면, 본래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이라는 거. 이 도망했다는 말에 이게 입다가 화가 난 거예요. 왜? 도망했다는 건 쫓겨난 거거든요. 입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입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자기를 분노를 치밀게 만들고 수치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분노해서 역시 이걸로 싸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도 역사도 옳게 보시는 것도 없어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난장판인 거죠, 난장판. 그래서 이게 벌써 이제 뒤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족 위기까지 가는 그 위기의 전초전을 여기서 보여줘요. 벌써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뭐예요? 집안에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미 다 끝난 거죠. 거기서 그게 문화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집안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끝나죠. 완전히 남남이 되어지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전을 벌어져 가지고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에브라임 사람이 몇 명이 죽냐? 42,000명이 죽어요. 42,000명. 내전으로. 결국 이렇게 끝나요. 권력 다툼은 한쪽이 권력을 완전히 주기까지는 끝나지 않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살상이 벌어지고 많은 죄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추구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 넘치는데 우리가 뿌리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능력 있는 인간을 추구하게 되어지자 그게 결국 자충수가 되어서 자기들을 찌르고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들이 능력 있는 인간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결국 헤게모니 싸움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자기 동포를 죽이고 전혀 버릴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전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민족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필요한 싸움과 살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권력 다툼으로 불의와 악이 판치는 사회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한국교회와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공의를 쫓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의 삶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가장 귀히 여기고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